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희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제 백신이 나와서 서서히 맞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완화되며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자가 면역돼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이라서 저희 1부 예배 전이랑 2부 예배 전에 1층 로비에서 그 어른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릴 거거든요.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이렇게 8시 30분까지 8시 30분. 8시 8시 30분? 왜 안 해? 9시 시작이니까 30분, 11시 시작이니까 30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구명복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 시간입니다. 네, 나온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없네. 주보자 앞에 나아가 바라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와 내눈을 가하니 이런 마음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보답네 날아가 경배드리네.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도 2절까지 다 해주세요. 네. 2절까지 다 해주세요. 다음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지혜와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셀 모임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참 하나 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기도할 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과 기도해야 될 곳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곳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내 주변의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 장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사했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박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잘 비치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림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중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그 찬양 끝나자마자 광고를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대표기도 있는데 원래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꾸 대표 기도가 없으니까 이 예배를 찬양 끝나자마자 이 광고를 하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대표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그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찬양 끝나자마자 광고를 하니까 약간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으로 다시 가서 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어떤 그 예술 작품이나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 홍해 사건만 가지고 영화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찾아본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거는 뭐야?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뭐야? 네, 이 십계라는 영화인데 이 모세의 일대기 중에서 이 홍해 사건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 영화는 엄청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 것 몇 같아요.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나름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화질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여러 이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거의 그 당시 최고의 CG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모세에 관련된 그리고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영화를. 수년 전만 해도 이게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이거 TV에서 방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고 다음 네 이거는 아시죠? 이거 봤어요. 이집트 왕자는 그죠? 세대를 확 뛰어넘어서 이집트 왕자는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이라서 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이고 OST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누가 불렀죠?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나요? 어쨌든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OST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죠. 이 애니메이션은 저도 봤는데 정말 홍해 장면은 압권이에요. 홍해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물론 이제 성경이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내려치고 지팡이 내려치자마자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벌써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게 돼요. 그죠?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뭐 극적인 장면으로서는 볼만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2017년에 개봉한 십계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있어요? 망했습니다. 네, 총 제작비 3,900만 불에 전 세계 1,400만 관객이 흥행신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가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모세 관련된 최근의 영화, 가장 최근 영화야 십계라는 영화인데 한참 전에 있었던 십계라는 영화보다 뭐 여러 면에서 화질이나 이런 건 뛰어나겠지만 흥행을 못했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건 제가 봤는데 여러분 처음 보셨죠? 네. 이건 제가 다운받아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게 글래디에이터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무슨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모세하고 이제 바로 왕이 같이 자란 형제인데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그 적대 관계가 돼서 싸우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중심으로 그린 영화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기보다도 이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기적도 다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성경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갈라지는 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모세가 계속 의심하고 막 자책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갈라진 거 막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또 나름 글래디에이터 감독이니까 그죠? 스펙터클하게 잘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 모세도 거기에 막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아무튼 둘이 싸우는 게 주가 되는 두 사람의 대결을 주로 그린 영화인데 엑소더스 영화는 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흥행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글래디에이터 감독이라도 이렇게 영화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한번 고증을 해보면 성경을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 히트를 하려면 정말 성경대로 만들어야지 히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랑 많이 다르게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희한하게. 특히 이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 성경이랑 안 맞으면은 교회에서 못 보게 하잖아요, 사실. 그죠? 대표적으로 또 무슨 영화죠? 노아 최근에 나왔던 그 노아에 대한 영화도 성경이랑 너무 많이 틀려서 교회에서 많이들 못 보게 했죠.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영화도 그렇고 좀 성경이랑 좀 동떨어지게 만들면 히트가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설교 이미지로 다시 띄워주시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으로도 만들어진 이 장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430년 만에. 그때 이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바로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오기 시작해요. 자, 퀴즈. 왜 쫓아오는 걸까요? 다시 1번, 다시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2번, 다 잡아서 죽이려고. 뭐겠어요? 정답! 2번. 정답 안 해도 되고 말하면 돼요. 2번. 네, 2번입니다. 정답이. 1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바로가 직접 병거를 갖추고 특수부대부터 시작해서 600대 이상으로 편성된 병거와 여러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보통 이제 병거 하나에 거의 한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천 명이 아니고 병거 한 100대에 몇천 명, 10,000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600대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군대 수가. 6만 명 이상이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대체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병거까지 데리고 간 거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다 죽이려고. 어쨌든 얘네들 때문에 우리 이집트의 많은 장자들도 죽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화가 나서 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총동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의 군대가 밤낮으로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 우리 9절에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지명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네. 한 번에 넘기네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구글맵이에요. 구글맵. 구글맵인데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은 이 시내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여기가 홍해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홍해가 뭐 이렇게 넓은 지역이 다 홍해이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다 그랬을 때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넓으니까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파란 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되는 경로예요. 여기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이동을 해서 가게 된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세요.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3번 정도. 그죠? 근데 여기도 비하히롯 하고 표현해놨죠. 이 정도 위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홍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홍해예요.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여기가 아카바만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중간에 시내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3번이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딘지. 심지어 뭐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러한 경로로 이동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홍해에 둘러싸인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이 홍해가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홍해가 아니고 얌숲이라고 돼 있는데 얌숲은 뭐냐면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다. 여러분 바다에 갈대가 살 수 있어요? 네, 염분이 있는 물에는 갈대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대 바다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이 호수 지역이거든요. 해수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그래서 더 이쪽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얌숲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제일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게 헬라어라고 보시면 돼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둘러서 갔기 때문에 홍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갈대바다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홍해로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지도를 보시면은 어느 위치인지는 대략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일단 따라오세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의 위치는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이 그림은 가장 일반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설교 이미지로 넘겨주시고, 근데 우리가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기들은 무장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저 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절망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굳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괜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겠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면 이제 이집트 군대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여호와는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이집트 군대와 싸우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보통 헌신 예배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헌신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헌신,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헌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헌신은커녕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와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세요? 어떻게 싸우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그죠? 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죠? 21절부터는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만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람으로, 동풍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다의 물을 한데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신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거는 어떻게 해석도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성령을 얘기할 때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이때도 루아흐를 불어넣으신다. 바람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1절인가 2절인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수면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루아흐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했을 때 이집트 군사들도 그 갈라진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래서 14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고 각 바퀴를 벗겨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셨다.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영화들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이집트 군대가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막 혼란을 느끼게 되고 막 바퀴가 막 부서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혼란을 느끼고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달려오던 이집트 군대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저자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14장 30절에서 31절에서 출애굽기 저자가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막 반신반의했었죠. 예, 출애굽을 했지만 자기들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홍해를 가르쳤나 이게 아니라 이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봐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이집트의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죽여. 그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아들들을 모두 이스라엘 중에 그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때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숨겨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의 갈대 숲에 떠내려 보내죠. 그때 이제 이 갈대 숲 사이에서 떠내려오던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봐요? 바로왕의 딸이 보고 그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내어서 궁에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10번째 재앙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아들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고 말하는 갈대바다, 그죠? 이 갈대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갈대숲 사이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모세를 낳아준 어머니가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어서 궁에서 키우는 이런 장면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갈대바다로부터 구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낳고 나서 그 자녀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헌신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까도 말했듯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기저귀 가는 거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매 순간 돌봄과 보호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죠? 요즘은 이제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그 돌봄과 보호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도 마치 갓난아기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겠죠. 먹는 것, 이동하는 것,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자요,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홍해 사건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대, 대단하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와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헌신인 거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으로 가보셔야 돼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헌신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강력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분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냐?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와 싸우셨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헌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헌신을 보여주셨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이 청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지속적인 헌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담긴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어떻게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루아흐를 보내셔서 바닷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바닷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찬양 대신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이 영상은 소리 나오죠? 네, 소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그거 껐어요? 네,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 화면.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포스터 봤던 것 중에 이집트 왕자 OST는 아니고 네, 바닷길이라는 장윤정 CCM 사역자분의 찬양인데 이 이집트 왕자를 배경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가사는 나올 텐데 함께 보시면서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더 키워주셔도 돼요. 내가 는 길 꿈을 보나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너 좌절하지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날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치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아직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와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그 두려움과 그 상실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헌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다시 일으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헌신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